안녕하세요. 니체 차라투드의 까마라타 144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니체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니체 자신이 안티크리스트를 자처를 했기 때문에 니체는 예수와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가르친 거 아니냐라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니체와 예수를 양쪽을 깊이 공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니체와 예수의 가르침은 동일 구조다라고 하는 동일 구조, 동일한 내용과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이치를 설파를 한 것입니다. 보통 이런 관계를 쌍대성 원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니체와 예수는 서로 다른 언어적 틀을 통해서 그 행위 그걸 통해서 상징 비유 체계를 달리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근데 같은 얘기를 사실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결국 니체가 예수와 동일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 예수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그 예수의 진정한 철학, 알려지지 않는 감춰진 가르침들을 같이 공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다. 리본이라 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재생에 대한 중생에 대한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내용인데요. 니고데모라는 노인이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예수가 직접 얘기를 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리고 이 거듭나는 방법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거듭나는 방식은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을 보통 성령의 불로 많이 성령의 불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보면은 물과 불로 거듭난다.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불이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오면서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는, 물과 불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 거듭나는 과정은 그것을 그 모세하고 연결을 하면서 모세 카발라라고 연결하면서 인자는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어 올려줘야 된다. 줘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내용들이 다 3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연금술적 변형 과정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구절은 들려야 한다는 것을 리프트 업 해야 된다는, 리프트 업 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이것은 어떤 자력적으로 자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들어올려진다는 것 때문에 타력적인 그 들어올려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올려가는 거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승천하는 거고 이건 하강하는 건데 이제 상승과 하강을 볼 때 상승 여기를 이제는 크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는 상승의 기조고 요거는 이제 하강이죠. 요거는 이제 하강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상승하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승천한다고 표현을 승천. 그리고 하강은 낙지라고 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타락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표현해요. 근데 이 승천의 과정이 스스로 자력적으로 승천하는 게 아니라 타력적인 들어올려짐, 다른 힘에 의해서 들어올려짐이라는 리프티드 업이라고 하는 뱀을 든 것 같이 들어올려진다라는. 자, 이렇게 리프트 업인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들어올려지는 거냐면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들어올려지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들어올려지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보혜사 성령체이기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보혜사 성령의 작용을 가해가지고 들어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 각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육화를 해가지고 들어올리는 거를 보혜사 성령이 그 힘에 의지해서 그것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왜 이 구절을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말, 그러니까 이 종말을 할 때 종말 시에 휴거 현상에 대해서 이 휴거라는 게 뭐예요? 휴거라는 게 들어올려진다는 거죠. 들어올려짐.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 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들어올려진다는 거죠. 공중으로 들어올려진다는 거는 이 들어올려짐의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려진 각 사람 속에 있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내장되어 있는 감춰진 그리스도가 육화가 돼가지고 들어올려질 때 그걸 각 사람 속에서 나오는 독생자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으로 요게 독생자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 존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독생자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독생자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몸속에 그 감춰져 있는 예수가 바로 독생자예요. 그걸 이제 해석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기독교 사제나 학자들이 독생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독생자는 각 사람 속에 내재된 감춰진 내재된 감추어져 있었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몸속에는 다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육화가 되면은 나오면은 독생자로 나오는. 누구의 독생자에? 여러분들한테 독생자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독생자는 각 사람 속에다가 각 사람 속에 이미 주어진 거죠. 이렇게 독생자는 주어진. 그래서 이 독생자를 내재되어 있던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여기서 육화를 해서 태어나게 하면은 여러분의 자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유일한 자식이다. 그러니까 영적 자식인데 유일한 영적 자식이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육화대 그리스도 육화되는 그리스도는 이때 육화된다고 할 때 일반 육체로 되는 게 아니라 부활 부활 영체로 육화된다고요. 부활 영체로 육화되는 그리스도는 각 사람에게는 독생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속에서 각자 사람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하나씩 태어나. 그게 독생자야. 여러분의 유일한 자식이야. 유일한 영적 자식이야.
근데 이 유일한 영적 자식이 여러분 자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식으로서 여러분 자신 그 자체 100% 여러분이 여기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존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이기는 자, 이긴 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2장, 3장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기는 그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은 He that overcomes, 요게 이기는 그라는 영어적 표현이에요. 이기는 그, 극복해서 나오는 overcome.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니체도 지금 요 태어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태어나는 존재가 오버맨이라고 그랬죠. 유버맨시. 유버맨시. 그러니까 유버맨시는 오버맨인데 결국 이게 이제는 이 이치로 보면은 He that overcomes는 뭐예요? 오버맨이에요. 오버맨. 그러니까 니체가 한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오버맨. 오버맨이 뭐야? 오버맨이죠. 오버컴스 이기는 거. 오버맨. 오버맨이 바로 유버맨시잖아요. 그래 니체가 유버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일어로 하면 유버맨시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오버맨. 그러니까 오버컴 이기는 그 초인이 된 존재. 초인이 되는 존재가 이기는 그라고 표현돼. 그래서 이기는 그라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he that overcomes, 그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거니까 영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누구예요? 독생자는 독생자,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는, 결국 독생자, 각 사람 속의 독생자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그란 말이야. 이기는 그, 이것이 바로 오버맨, 유버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니체하고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그 기존의 기독교에서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지금 잘못을 제가 몇 개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기존의 기독교에서 성모 마리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고 그걸 제가 알려줬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여러분 몸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수용하게 되는 여성적 포지션의 자수용성 성령체를 얘기하는 거다. 여성적 성령체가 돼서 그 여성적 성령이 모태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다 그리스도를 육화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존재인데, 그게 성모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독생자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자식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존재가 독생자다.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앞에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여기 심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몸 안에 심어진 뒤에 이걸 육화를 한 거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니에요. 내려와서 육화가 돼서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강을 한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그것이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니까 상승, 그러니까 내려온 자가 올라간다라고 그래. 그래서 하늘에서 심어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심고 땅에서 길러가지고 태어나게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럴 때 요 인자, 그렇죠? 요 인자가 인자 외에는 할 때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 철학은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거듭남의 철학이기도 하고, 예수 철학은 인자 철학이에요. 인자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기도 하거니와, 예수의 철학은 인자 철학이다라고는. 인자 철학, 이게 사람의 아들 철학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자신을 항상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칭했지만은 예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인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자는 독생자가 되고 그 인자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감춰진 예수, 그렇죠? 진정한 감춰진 그리스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독생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독생자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그 오버컴, 이버맨시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마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세컨드 데스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이 구절이 이제는 그런 거죠. 자, 죽음의 해를 받죠. 이 그걸 세컨드 데스라고. 세컨드 데스.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한 어떤 두 번째 죽음이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제가 반드시 거듭나려면은 한 번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려면 죽었다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었다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여러분은 먼저 죽어야 하잖아요. 안 죽으면 안 돼. 죽음은 반드시 한 번은 있다. 여러분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 어쨌든 모든 사람은. 그리고 한 번은 있는데 만약에 한 번 죽어가지고 요걸로 부활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번 죽어서 요걸로 부활을 했다면은 이게 영생의 존재잖아요. 반드시 한 번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 영체가 되어서 부활했다. 그리스도로 부활 영체가 되어서 부활했다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영생체잖아요. 영생. 그래서 부활 영체는 건 영생하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영생한 요 존재는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지. 안 죽으니까 두 번째 죽음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두 번째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죽어야 된다. 한 번은 죽고 거기서 부활을 하면은 먼저 한 번 죽어서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장도 해석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계. 그래서 답답한 얘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죽었다가 그리스도, 이때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바로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자들은 어때? 하는 자들은 영생하게 된다.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영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생하게 되니까 두 번째 죽음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한 번은 죽어서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부활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로는 죽음이 없다, 그런 뜻과 같다 이거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에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여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활되는 존재가, 예수가 타보르산에서 그 빛의 흰옷 입은 몸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지? 흰옷 입은 것 같은 어떤 그 부활 영체, 그러니까 부활 영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부활 영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빛나는 광채인데 그 옷이
이 세상에 하얗다고 하는 그거보다 어떤 그 하얗다고 하는 극도의 하얀 것보다도 그렇게 그런 하얀도 흰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 말이야. 그 옷이 광채가 나면서. 근데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가 자신을 크리스탈 빈 몸으로 눈부시게 하얗게 빛나는 몸으로 이렇게 돼서 이것이 흰 옷 입은 상태와 같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를 수태분만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은 그거를 그 요한계시록의 그 2장에 이렇게 해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육화해 낸 사람들은 흰 옷을 입는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흰 옷을 입게 되니까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보여줬듯이 이와 같은 예수와 같이 이렇게 크리스탈 빈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런 이치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를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치를 규명을 돼야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죽어서 부활을 한다. 죽어서 부활한다고 거듭남하고 거듭난다. 그리고 재생한다, 중생한다는 것은 죽어서 부활한다는 얘기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아셨죠. 죽어서 부활해야 된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한 죽음을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이 완성되는 죽음은 한 번은 해야지 그 뒤부터는 영생체가 되니까 안 죽는다. 그런 얘기가 되고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럼 first death. 첫 죽음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활하기 위한 첫 죽음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부활이 되면은 부활 재생하는 몸으로 나온다. 그것을 부활 영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태어나는 여러분 자신의 몸은 이전의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 인간의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영체가 되는 거예요. 스피릿 바디가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바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몸이 여러분 몸 안에 두 개 몸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몸이고 하나는 여러분이 육화시켜낸 그리스도체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두 개가 되고 이 육화시키는 모체가 되는 몸은 크리스탈 빈 몸이라고 하는 거고 요 몸은 바로 황금 메탈체라. 그래서 우리가 성배, 성혈. 그러니까 성배와 성혈에서 성배가 황금 성배가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탈 빈 몸을 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쟁반으로 충표현해요. 은쟁반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성배를 하겠습니다. 은성배로 표현을 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 메탈체는 이것은 금성배로 황금성배로 표현한 거. 황금성배 또는 황금잔 뭐 황금 접시 뭐 접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릇. 그렇죠. 그릇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릇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은그릇.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그릇과 금그릇 이렇게 은그릇과 금그릇.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사람은 은그릇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담고 있는 거는 금그릇이다. 은그릇과 금그릇으로 표현해. 고린도전서 같은데 보면은 은그릇과 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 은그릇은 이 사람의 몸이고 금그릇은 요 몸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 이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 빈 몸에 해당되는 이것을 겉사람이 되는 거고
겉사람. 요 금그릇으로 나오는 게 속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겉사람이 변하면서 속사람을 포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론이나 은그릇 금그릇 이론은, 이거는 요 메커니즘을 그 바울이, 사도 바울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상당히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이어서 뭐 사도 바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런 이치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거는 중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중류의 세계. 중류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있을 유자 써가지고 중류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류의 세계는, 중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니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유보맨시 사이의 달이다라고 보면, 그렇죠. 인간은 짐승과 유보맨시 를 잇는 밧줄 또는 다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 인간은 짐승의 상태와 유보맨시 상태의 중간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과 유보맨시의 중간 존재라고 하는, 중간적 존재. 그러니까 짐승이 유보맨시로 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라는 걸 중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거 안에, 그러면 인간 안에서 짐승 상태의 그 인간이 유보맨시 상태의 인간으로 이제 변화를 할 때에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건데, 이 중간이라고 하는 거가 중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류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 중류의 세계에서 일종의 변화를 한다네. 이 변화하는 공간이 있는데, 중류의 세계에서 변하는데, 이것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변화, 중류의 세계에서 변화를 한다. 그런데 중간적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에서, 그러니까 짐승 상태 인간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게 유보맨시로 나와야 되니까 이 중간 상태의 세계, 그 세계를 중류 세계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중류의 세계에서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중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어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부활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는 죽어서 부활하는 세계가 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피지컬 세계 말고 여러분 안에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세계가 있는데, 죽어서 부활하게 하는 시공간 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는 세계다. 그거를 우리 이제는 동양학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피지컬적인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계를 후천 세계라고 합니다. 후천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가상 세계가 있는데, 가상세계는 선천 세계가 있다는, 선천 세계가 있는데, 이 선천 세계로 들어가야지, 선천 세계로 들어가야지 요 세계에서 이 변화 과정,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이 이 선천 세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 이 세계가 바로 중류 세계가 되는, 선천 세계가 중류 세계가 돼가지고 역할을 해가지고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놀라운 얘기들 중에 우리가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의 철학은 거듭남과 재생과 중생의 철학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죽어서 부활하는 그 세계, 선천세계, 가상세계가 여러분의 육적인 세계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세계에서 그 작업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평범한 인간에서 그리스도로 변화하는 중간적 세계이기 때문에 중류세계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죽어서 들어가는 세계. 그러니까 중류세계는, 이 선천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들어가는 세계가 있다. 죽으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명계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는 그렇죠. 그래도 죽음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었어. 그러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 그러면 죽음의 세계가 죽어서, 그럼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해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해서 태어날 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세계,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하는 것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세계를 중류세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철학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중류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 선천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음과 부활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직접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온 거를 미리 퍼포먼스를 어리다가 한 거예요. 그게 이제는 나사로 사건이 그런 거라 그 얘기죠. 요한복음 14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예수가 와서. 그러면 그 죽음의 세계 속에서 부활을 얻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죽음의 세계에 나서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 부활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가 뭐인가? 보여준 거잖아요, 직접.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나사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나흘 만에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흘째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를,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가상세계, 선천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라고 그 기독교에서 이제 많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사망과 음부, 이 죽음의 세계를 딸로 말로 표현하면은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를 건너간다. 이거 골짜기에 있다는. 사망은 뭐예요? 죽음의 세계. 음부는 뭐예요? 여자의 자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음부라고 하는 건 여성의 음부, 여자의 그 성기와 그 자궁을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여성의.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사망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는, 음부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모태를 얘기하는 모태. 다시 태어나는 모태가, 우리가 죽어서 사망을 해서 모태, 엄마의 다시 태어나는 모태로 들어가는데 그 모태가 바로 골짜기처럼 생겼다. 여자의 그 자궁은 골짜기다 이거죠. 골짜기. 그렇죠. 생명이 태어나는 골짜기와 같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이 중류세계를 표현한 말이, 중류세계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에서 죽어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영생을 얻는 자가 있으면은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인 중류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중류세계를 표현하는 말이 보통 연옥 또는 그 지옥, 이런 개념을 포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연옥. 그래서 이 연옥에 대한 거, 연옥이 뭐냐면은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가 그 중간에 인간이 다시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거는 이제는 여기 단테 신곡, 단테 하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단테가 자신의 신곡을 이렇게 지은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신이 그 영적인 체험을 한 거를
나름대로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지금 죽음의 이후의 세계와 이 하나의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세계관을 나름대로 그 신곡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려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럴 때 거기에 는 뭐냐면은 결국 인간이 죽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가는 연옥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고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연옥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자신이 그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베르길리우스라는 그 어, 시인을 자기가 그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같이 여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자기가 겪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낸 거죠.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낸 게 이게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은 결국 이 죽음의 세계, 연옥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사망과 음배 골짜기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중류 세계로 들어가서 중류를 다른 말로 중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음의 세계, 중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계는 연옥과 지옥의 세계인데 연옥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 그게 이제 연옥 여기 한자로 불탈 연자예요. 불타는 옥이다라는 뜻이에요. 불타는 옥.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불로 표현한다는 불. 성령 불. 그러니까 이 불이 타오르는 옥이다라는 거죠. 불이 타오르는 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푸르가토리움이다.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옥의 세계를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연옥의 세계를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자, 연옥.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단테가 지상 낙원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상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간 뒤에 지상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지상 낙원이죠.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연옥의 문으로 들어가요. 연옥의 문으로 들어간 뒤에 7개 단계를 걸쳐서 올라갑니다. 7개 단계를 걸쳐서 올라가면은 지상 낙원에 도달을 합니다. 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거하고 같은 거죠. 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아래가 연옥문이야. 연옥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예? 이거는 그 단테는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걸 자기가 그 문학 작품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 양반도 신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옥문으로 들어가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가는 거지. 7층까지 도달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7층까지 이렇게 도달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모양 여기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 이게 이 전체가 사람의 산 모양이란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 산 이렇게 이게 1층부터 해서 7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연옥. 그러니까 연옥이 어디에 있는 거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여러분의 몸속에 있단 말이야.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는 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속이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바로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몸속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연옥과 지옥이 우리 사람 몸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도 우리 내 몸속에 있고 지옥도 내 몸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안에 내장돼 있고 감춰져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 천국으로 그 모습을 그 육화돼서 드러나려면은 연옥과 지옥의 세계를 통과를 하면서 변화시켜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의 지상 낙원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그것이 천국은 가능태로서 있는 것이죠. 잠재적으로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거를 드러내서 육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 낙원이라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연옥과 지옥이 있는데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가면서 통과해 나가면서 그 단계별로, 예? 이거를 통과해 나가면서 올라가 가지고 지상 낙원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요 맨 아래에 요 있었던 것을, 예? 이렇게 맨 위로 올리면서 이것을 육화시키는 과정을 연옥의 7단계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네.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교만의 죄인들 1권역, 1층은, 2층은 질투의 죄인들, 3층은 분노의 죄인들, 4층은 태만의 죄인들, 5층 인색과 낭비의 죄인들, 8층, 6층은 탐욕의 죄인들, 7층은 애욕의 죄인들, 뭐 이렇게 죄의 항목을 짓고 맨 마지막에 누구하고 만나냐면 단테어가 베아트리체하고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베아트리체를 이 단테가 그 사랑하던 여인인데, 뭐야, 이게 청결한 아주 순수한 여자로 이걸 만들어 놓잖아. 이 과정 자체가 완전한 결혼의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얻게 되는 그 여자, 그러니까 단테 입장에서는 완전한 여자, 여성과의 결혼의 과정이다. 그 여성을 베아트리체로 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어린 양의 신부 개념으로 도달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네. 단테는 어린 양이고 베아트리체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개념이네. 이게 7단계 가정이라는 얘기죠. 결혼의 가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옥의 개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음의 세계, 중류의 세계는 이렇게 연옥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옥을 거쳐서 지상 낙원으로 이것을 육화해서 지상 낙원을 구현해내지 못한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연옥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지. 그냥 지옥. 여기에 갇혀버린 거죠. 그런데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지옥을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화탕지옥. 예, 그리고 화탕지옥으로 화탕지옥이다. 그러니까 화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화탕이라는 거, 화라는 게 불타는 불인데, 여러분들이 뭐 탕 많이 먹는 게 뭐 삼계탕, 뭐 내장탕, 우리 탕을 많이 먹잖아요. 그 화탕,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이 들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물 속에, 그러니까 불이, 그런 세계, 화탕지옥에 여러분은 갇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뭐예요? 이 가상세계, 선천세계, 중류세계는 한마디로 연옥의 세계면서 화탕지옥의 세계야. 그래서 그거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지옥이 있는 거지, 몸속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 지옥에 가서 지옥에 그거를 여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요 밖으로 나와야지만 되는 거야. 요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중류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예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이제 중류의 세계로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류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기서 부활해 나올 수 있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는 건 뭐예요? 죽어도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당장 죽었어, 지금 이 순간에. 근데 부활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예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죽어도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죽어도 산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거듭남과 쟁생과 중생, 이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예수는 하게 되냐면, 죽어도 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는 나를 믿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서 나사로 보고 나오라 하니까 나왔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거지, 죽음의 세계 속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의 세계를, 연옥 세계를, 지금 있는 연옥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옥 세계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연옥과 지옥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물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이제 차별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면 또 지옥론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또 기독교인들한테는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지옥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그건 덮어두고, 일단 우리가 그 단테의 신곡은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중간적 중류 세계가 있고, 중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여행을 해가지고 육체를 얻어서 부활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여행을 할 때 그 육체를 얻을 때에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지금 나사로 혼자의 힘으로 죽어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가 나와라 이렇게 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라, 이거 타력이죠, 타력. 나 혼자서 어떻게든 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몸부림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가 나와라 하니까 나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혜사 성령 역할을 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자꾸 보혜사 성령을 자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역할은 결국 이것은 타력 구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지. 타력 구원을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의 힘이 미약하니까 타력적 힘을 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세계에서 부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보혜사 성령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같은 존재네. 그래, 예수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 세계에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라는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믿는 거를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는 가짜 예수야. 기독교 사제나 이제 학자들이 만드는 거는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대로 지금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10%도 같질 않아.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보혜사 성령 역할을 하는 예수가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아주 여러분들은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은, 죽어도 산다는 표현이 있다. 죽어도 산다는 얘기라는 거죠.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데, 그것이 보통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를 보통 종말할 때 이렇게 그 육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조라스교에서 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 종교 체계 하나의 믿음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그는 시간하고는 어떤 상관이 없다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서 죽었어. 여러분이 가다가 죽었는데 3일 동안 이렇게 우리는 3일장을 치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그 관을 열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그런 얘기지. 그렇게 죽어도 산다, 그런 얘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그 중류의 세계, 죽음의 세계 속에 헤매고 있을 텐데, 거기서 죽어도 살아나 3일 만에 관짝 열고 나온다는 거지. 그걸 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무덤에서 3일 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활 영체를 3일 만에 만들었다는 얘기지. 자,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이치에 따지면 부활 영체가 3일 만에, 그러니까 죽어 있는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 영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부활 영체가 어디로 간 거야?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로 간 거지. 이거를 여러분 몸에서 육화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가슴 차크라에서, 제가 가슴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슴 차크라에서 요거를 구성해서 나왔다는 거지.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로봇과 같은 몸이니까 얘가 작동을 시켜서 이 몸을 작동을 시켜서 몸을 일으켜 세워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일이 죽어 있는 동안에 연옥의 세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3일 반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 3일 반 동안에 여러분들이 부활 영체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3일 반 동안 육체가 여러분의 육체에서 완전히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실 더 크게 날짜를 따지면 49일 정도예요. 3일 반은 작게 얘기한 거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저기로 보면 49일 동안입니다. 49일. 그래서 어쨌든 3일 반 동안에 그 부활 영체가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도 사는 거 아니야. 부활영체. 3일 반 동안 부활영체가 죽고. 그런데 죽은 뒤에 그게 부활영체가 구성이 돼요? 내가 살아서 내가 믿는다는 거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되지만은,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이 뭐가요?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예? 서로 죽는다고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같은데 죽음 이후에도 네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49일 정도인데 초반 3일 반 정도 안에 예? 빠르게 구성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일 반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지. 부활하는 동안에. 부활하는 과정이. 자,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냐는 얘기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는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사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런 사고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런 사고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티벳 밀교의 티벳 사자에서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티벳 사자에서를 보면은 거기 이 중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르도의 세계라고 마르도라고 합니다. 마르도. 이 중류를 마르도인데 이 마르도에 죽으면은 바로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도로 들어간다. 그럼 죽으면 여러분이 이제 마르도의 세계에 영혼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영혼이 그 마르도. 그러니까 여기가 가상세계, 선천세계, 중류세계 이걸 마르도라고 표현한 거야. 마르도. 티벳에서는 마르도라고 표현하고 이 마르도의 세계로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가는데 그 마르도의 세계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진행되는 메커니즘의 어떠한 지점을 제대로 간파를 하고 그것을 딱 잡아낼 수 있으면은 거기서 부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면 또 내용이 많이 나가지.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독교 믿는 분들이 저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보고 더 미친놈이다고 저 미친 새끼 미친놈 막 이렇게 욕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돼? 예수도 죽은 뒤에 이 마르도의 세계, 중류 세계 그 연옥이죠. 이거는 뭐예요? 단테 신곡으로 보면 연옥이죠. 이 연옥의 세계에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부활돼서 나올 수 있다. 그 메커니즘이 있다. 그거를 내가 할 수가 있다. 내가 보혜사 성령체로서 내가 작용을 가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작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예수가 직접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걸 보여준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그 기존의 기독교 그 사제나 이 신부들은 기독교에서 가르치질 않잖아. 지금 제가 한 강의 내용들을 기독교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그 변화돼서 부활 영체로 나오는 방법조차 모르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몰라. 기독교 사제들이나 그 신부들은 학자들은 몰라.
제가 가리키는 건 완전히 기독교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신학문이야, 신학문. 근데 다른 데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기독교인들만이 유난히 지식적으로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식적으로 굉장히 낮은 하급 기자들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가 제시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예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배우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그 피상적인 것들만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거의 무지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신앙이 좋은 척 하고 있지만은 그거 다 헛소리들이라 관념적인 얘기들이고. 자, 우리는 진짜 그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진짜 죽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생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친 거죠, 예수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도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한 말로 가르쳤단 말이야. 자, 가르치진 않았지만은 재구성해내면은 그 내용을 다 꾸며낼 수가 있다. 제가 구성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죽음의 세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휴거, 여러분들이 뭐 7년 대환란이니 뭐 휴거니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럼 우리가 예수가 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도대체 뭐야? 그런 얘기들도 이제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